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여기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한 3주 넘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제가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몸져 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는 그래도 이렇게 연식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40이 넘다 보니까 회복이 더디고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또 반가운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푸르미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제가 얼굴을 다 타면서 이렇게 빨래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 오전에는 없었는데 애들이 넣었니? 제가 얼굴이 다 탔어요. 애들 빨래 한다고. 왜냐하면 진짜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진짜 너무, 왜냐면 물이 없었고 우리가 빨래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냄새가요, 도저히 빨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성능이 그래도 괜찮은 세탁기가 코스타리카에 있어서 그걸 빨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제가 이제 빨래를 이제 걷으려고 이렇게 제 빨래를 딱 이렇게 봤는데 빨래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래가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한지 모르겠다. 아무리 햇볕에 바짝 말려도 냄새가 안 사라진다고 하더니 목사님 한번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하더니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 냄새 별로 그렇게 안 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럴 때는 자기 인중 냄새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꼭 참고 그 옷들과 빨래를 다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 끝에 윤자가 들어간다는 것만 이렇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러나? 그래서 인중 냄새인지 제 코털 냄새인지 아무튼 그 냄새가 아주 충격적으로 계속 났습니다. 의도적으로 냄새 안 난다 인중을 막 닦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가 현실을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도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도와준 그 사람과 가족들을 약 85명을 사울이 누군지 알게 돼서 누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윗을 도와준 그 사람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내 인생만 망가진다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인생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죽어버리는, 어쩌면 그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삐뚤어져야죠. 저도 어릴 때 이런 상황에서 삐뚤어져서 예수를 안 믿고 그냥 혼자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역대급 빌런들 있잖아요. 이런 만화들, 이런 코믹스들 보면 빌런들이 등장하면 다 이런 빌런들은요 천재들이나 아주 똑똑한 친구들인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빌런이 되더라고요. 삐뚤어지고,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아니면 사람을 탓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는 결국에 자신을 탓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이렇게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어쩌면 정말 그럴 만도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8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무너지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잔인한 분이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거룩한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완전히 묻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치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는 없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누구라도 여러분 삐뚤어져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자기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정말 중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름을 짜서, 여러분 올리브유 알죠? 올리브 기름에 여러분 소고기를 이렇게 담궈놨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 그리고 여러분 등불로도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경제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나무가 감람나무였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해 볼래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야. 예, 어색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 거룩한 고백이, 자신을 향한 그 고백이, 그 응원이, 그 격려가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저는 누차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때가 너무 아름다운 때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시절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웃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리더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여러분의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태도들,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뿌리 내리십시오. 다윗은 변치 않는 것 위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삶을 끝까지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를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옷도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먹어야 돼요. 무언가를 의존하고 무언가를 의지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그것을 과도하게 눈앞의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처럼.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의 때에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것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친구들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싸워보세요 한번.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번 싸워보세요.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세상에. 해봤죠? 그거를 풀고 싶은데 그 풀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그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은 세상에 말할, 내가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연애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걸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것 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우리 태연이 송은이 어제 결혼했는데 결혼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어제 그러더라고. 이제 내 여자친구 그만해라, 이제 내 와이프 해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게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 내게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돈이 좀 생기면 나에게 차가 좀 생기면 나의 삶의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추가되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나에게 그것을 만족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다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삶은 끊임없이 불만족이라는 굴레 아래 계속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푸르미도 간증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에게도 우리는 제가 가서 끊임없이 나눈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어요. 잠깐 행복해질 수는 있겠죠. 목이 말라서 물이 있다면 잠깐 물을 마셔서 내 갈증이 해소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목이 마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은 또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참 불안한 때잖아요, 그죠? 뭔가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고 뭐 결혼을 한 커플은 여기 이제 몇 커플이 있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하니까 뭐든 불안정한 시대에 그 불안감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봐요. 청년된 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뭔가 결정을 할 때 온전한 정신으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늘 무언가에 쫓기면서 결정하고 무언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 삶이 참 안 좋은 결과로 흐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계시며 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바로 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리라 라고 거룩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을 맞이하든 여러분의 삶이 참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든 여러분은 이 고백을 다윗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고백하고 또 한 가지 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한 사람들, 바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삶을 돌파해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3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곤비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여러분 지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장정, 이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아주 청년 건장한 남자일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고 그 삶을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했던 고백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성전에 늘 있는 푸르른 나무였어요. 그 성전이 보여주는 상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 나무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로서 그곳에 우뚝 서 있었어요. 나무를 보면,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그 감람나무가 때가 되면 푸른 잎을 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나무를 통해서 온 곳에 보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뭔가 내게 안정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안정감을 누리고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오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의지했던 말씀, 붙잡았던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에요.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전에 다녀본 곳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계속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 그걸 발견해 가는 중입니다. 파나마, 코스타리카를 이렇게 딱 가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파나마라는 곳에 제가 한 번도 와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코스타리카? 제가 커피는 마셔본 적 있어요. 코스타리카 커피를. 그런데 그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라는 곳에 가서 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서 나를 그렇게 높은 곳으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다니게 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정말 그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는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 고난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를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됐습니다. 제 딸은 가는 날 펑펑 울었어요. 아주 여러분,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펑펑 울고, 제가 떠나고 나서도 막 정말 많이 울었대요. 아빠랑 있는 애들만 보면 막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제게 카톡이 그게 딱 우는 모습이 카톡으로, 우리 아내도 직구죠. 그걸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선교 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저는 파트타임인데, 저는 출근을 해서 20도 집을 비우고 이제 사역을 온전히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이 친구도 군대를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또 저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도 보내주시고 목사님 선교 갔다 오면 휴가도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우리 돈으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휴가 내서 선교 오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선교도 가시고 교회도 보내주시고 선교 갔다 오면 휴가도 가시고 제가 네, 진짜 맞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런 상황들이 나 힘들다 라고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마워 성찬아. 네, 고맙다 성찬아. 정말 힘들다고만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을 전혀 다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초대로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도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의 발상이었습니다. 아까 인중을 비롯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놓여진 삶을 이해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누구는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고생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무너지면서 인생 전체가 점점 침몰하는 것을 보게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그 삶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졌어, 누가 봐도 많이 가졌어. 그런데 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고생과 고난이 아니에요. 고생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너지면 그거는 인생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네 생각이에요. 인생은 어려움 투성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T죠. 그래, T다. 저 T예요, 여러분. 근데 F들도 특징이 있어요. F들은 무슨 말하고 있으면 너 F지 이러면 입술이 F 입술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상한 아랫입술이 올라가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F도 필요하고 T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렇게만 고백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네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려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또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골짜기를 만나면 뛰어넘어서 이제 끝났겠지 싶겠지만 여러분 또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비마다 무너질 거예요.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는 그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는 그 신비한 삶, 너무나도 놀라운 삶,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이 시절에 하고 경험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봤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대요. 근데요, 독수리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잘 날기가 힘든 동물이래요. 왜냐면 날개가 크잖아요. 보면 독수리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중에서는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거는 힘들대요. 얘가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는. 어떻게 그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나 그 비법을 여러분 그 조류학자들이 얘기해 주는데, 이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이용한답니다. 기가 막히게 어디에서 이 바람이 위로 올라와서 이 자기를 이렇게 실려서 높은 곳으로 가게 할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다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은 곳으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고 싶죠.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은혜의 신비에 올라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그 흐름 속에 올라타야만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는 일보다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그 힘에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는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뛰어나서 여러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도들은 그래요. 청년의 때 눈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그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곳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거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서로 거룩한 일에 같이 동참해 나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아까 선교 때 막 머리 감는 모습들 있었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 더러워서 여자애들 머리가, 나는 그렇게 떡진 걸 처음 봤어요. 와, 진짜 여러분, 모자 쓰는 게 떡져서 그렇다면서요, 자매들. 근데 이거는 진짜 무슨 뭘 바른 줄 알았어요, 머리에. 근데 한 3일을 안 감다 보니까 얘들이 그 샤워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 얘들이 샴푸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페인트 작업이 다 마치고 이제 오늘은 어디 가서 씻나, 물 웅덩이 진짜 조그마한 개울이라도 가서 거기서 머리를 감아야 되나,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인데 비가 장대비 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페인트 작업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진짜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작업, 2박 3일간의 페인트 작업을 딱 끝마친 그 순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두 다 달려가기 시작하고 모두가 그 속에서 머리를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이 경험을 하러 온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 삶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초대는 각자에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지 달라요.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은 제가 찾아줄 수 없습니다. 서로가 다 찾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지 선교의 현장에 가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바로 이 순종이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순간은 두려워요. 왜? 자기를 지키고 싶거든요. 순종하면 자기를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해보십시오.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순종한 그 열매들은요,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달콤함과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죠. 그죠? 왜? 기도 안 하면 그냥 일어난 일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자들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죠. 순종하는 자들만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100%지만 구원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100%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을 향해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그 도전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것 선교 가기 전에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상징인 푸른 감람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전에서 그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이렇게 크게 자라 있다 그랬죠. 그 성전에는 안에는 늘 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큰 나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늘에 누군가 들어가서 쉬는 거죠. 새들이 그 가운데서 잠깐 쉬었다 가고 열매도 따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이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자라는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만큼 자라나는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무에 가서 기대서 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타포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쉬고 웃으며 울고 살고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또 세우고 일으키고 또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자리까지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이 리더가 일하는 리더 말고요, 리더는 뭐 교회에서 막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뭐 다 이곳에 있지는 않겠죠,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누군가를 세운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때때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삶이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요. 다른 것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뭐 누구만 만나면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더 안 괜찮은 것 같은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나중에 미래의 별들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제 삶을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여기며 저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저 스스로에게 서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참 막내니까 막내 짓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생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셋째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예전에는 사랑 뺏길까봐 셋째를 동생 생기는 거 싫어했잖아. 근데 나 이제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동생 만들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서로 엇박자 인생. 근데 그 막내 같은 그 둘째도 여러분 어느 순간 크니까 동생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건강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았다면 이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당연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이번 선교 때 얼마나 문화가 다른지 몰라요. 이 캐나다는 들어올 때 그냥 무사통과 키오스크에다가 우리 외국인들 다 입력하고 들어오는데, 미국은요, 이놈 자식들이 신발 다 벗기고 우리 짐 다 까게 하고, 외국인들은 따로 모아다가 좁은 데다가요, 따로 모아다가 뭐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근데 그게 어떤 뭐 차이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는가가 그 삶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삶과 행위들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자라서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시가 막 박혀 있어가지고 저기 갔다가는 찔려가지고 가시가 몇 개 박혀서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풍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푸른 감람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 이 공동체가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세워질 그 우리 브랜치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아시죠?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무럭무럭 자라는 그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찬양합시다.